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귀한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지금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를 살펴보는 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은 교회였는데요. 우리는 1세기 말에 이 소아시아 작은 마을에 위치한 작은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전히 현대에도 현재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믿음도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대는 이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50km에서 60km 정도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고대 도시였습니다. 고대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3가지 면이 3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천연의 난공불락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도시가 이 사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전투에서 져서 함락된 적이 없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천연의 요새도 페르시아 왕 앞에서는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54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병사 15명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이 절벽 460m나 되는 절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에 몰래 잠입하여 성문을 열었고 이 난공불락의 성읍을 함락시켰다는 역사적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잃은 것이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대 지역은 경제적 부유함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사대는 거대한 양모 산업의 중심지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사금은 이 사대 지역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자연적 조건들은 사대를 항상 부유하고 풍요롭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은 풍요로운 조건들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방탕과 쾌락, 사치를 가져다 주었고 그곳에 잠겨 살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세기 말의 사대 지역의 문헌들 속에서는 교회의 박해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유대 공동체나 도시의 지도자들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교회가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대 교회는 비교적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도시의 부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사대 교회는 외부의 압력이나 이단의 문제가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 비해서 심각하지는 않았던 평온한 일상을 살았던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세상의 환경과 그 정신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의 사치와 풍요로움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적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대 교회는 정말로 평화롭고 안정된 교회였지만 그들은 주님의 평가로 보면은 죽은 교회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관점은 그들이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그 어떠한 상태도 아닌 모습처럼 주님의 눈에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대 교회는 모든 것을 갖춘 교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살아있지 않고 죽은 자들이라고 평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곳과 똑같이 보였냐면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나온 것과 같이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 바로 열매가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루살렘 성읍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열매 없는 그들의 모습과 같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똑같이 평가하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모습과 참 닮은 모습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과 이들의 모습이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2절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갖는 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저는 온전하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온전한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같습니다. 주님이 모두 보고 알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이와는 반대되는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덜 밝고 덜 온전하고 덜 생기 있고 덜 충만하고 넘어지는 모습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우리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무명한 자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유명한 자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넘쳐서 죽은 자와 같으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칭찬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서 참된 사랑과 주님 앞에서 참된 평가를 발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판단으로 담대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5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는 더욱더 온전함을 향해 가라는 주님의 명령인데요. 첫 번째 명령은 일깨어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일깨어라는 것은 깨어나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사대는 역사적으로 2차례나 경비병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함락이 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깨어 일어나라 라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뼈가 아픈 단어였습니다. 우리들도 70년 동족 상잔의 정쟁을 겪은 우리들에게서 우리들도 잊지 말자 6.25라고 와도 같은 구호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다가 2번이나 멸망을 경험한 사대만큼이나 이 일깨어라, 깨어나라 라는 말은 정말로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자다가 2번이나 멸망을 경험한 사대만큼이나 사대 교회도 지금 잠을 자다가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깨어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서 그들의 심각성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깨어, 깨어나라 라는 말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를 늘 유지해야 한다라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대 교회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 일어나야만 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의 영적 무감각은 사실 불신앙적이고 이교적인 문화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증언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냉랭함으로 빠져든 그 일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말씀, 어떠한 기회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깨어있는 성도라면 그 어떠한 말씀에라도, 하나님의 작은 사랑이라도 은혜를 받고 은혜에 반응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죽은 모습이라고 우리들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심령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아야 마땅한 지체들이 바로 사대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은혜에 반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현재 주님 앞에 깨어서 은혜에 반응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지 자신을 되돌아 살펴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깊은 잠을 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으로부터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라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자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냉랭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못 듣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도 살아나고 깨어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사대교회에게 두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남은 바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중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 모두에게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였다면, 사람을 의미한다면 소수이지만 깨어 있어 예수와 함께 죽어 생명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절의 말씀처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을 굳게 하는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지켜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자아와 열심을 부인하여 주께서 더욱 살아계시는 그 죽은 것을 더욱 굳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한 교회에 둔다면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교회의 영적인 속성을 더욱 굳건히 붙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또한 가능합니다. 거의 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됨의 본질에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남은 바 살아있는 것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세우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세워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목장에, 교구에 세워야 하고 살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더욱 믿음을 가지고 세우고 살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이 또한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야 온전한 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대교회, 모든 것을 갖춘 사대교회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대교회였습니다. 이는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내 안에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서 더욱 주님 앞에 굳건히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받았으며 어떻게 무엇을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의미가 오늘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음에 받았고 들은 복음의 진리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가 생소해질 만큼 그들에게는 잊혀져 갔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물을 타기 전에 그들이 처음에 들었던 복음의 진리, 처음 행위,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 복음의 모습 가운데로 기억하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명령입니다. 죽은 교회가 다시 소생하는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감으로써만 가능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죽은 교회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다시금 붙들었을 때 죽은 교회가 다시금 살아났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들은 종교개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복음을 기억하여 살아나는 회복되는 믿음의 성도, 복음의 성도 되십시오. 주님의 네 번째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뭘까요?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제가 읽었어요. 바로 지켜입니다. 지켜. 네 번째 명령은 그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4대 교회의 문제 중 하나를 지적하고 계신데요. 그들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순종은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요한 본능이지만 이들은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처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는 것만으로 모든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물 떠와라, 이 양동이에 넣어서 물 떠와라 해서 순종한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다섯 번째 명령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사대교회 사람들은 그 사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숙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 죽음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졌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사대교회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이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소망인 것 같습니다. 회개는 이러한 강팍해진 마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팍해진 마음이 다시금 부드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 회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에, 필요한 것이기에 주님은 다시금 4대 교회 교회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신자의 마음은 언제나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신자는 다시금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에 무덤덤하고 냉랭하고 가치 없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회개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또 뜨거워지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회개로 경험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회개 없는 영혼의 회복은 여러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가 무서운 말이 아니라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지 라는 달콤함으로 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5가지의 명령은 권면이 아니라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 순간은 도둑같이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4대 교회에 실제로 일어났고요, 지금 4대 교회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렸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영혼의 유익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대 교회는 거의 죽은 교회였지만, 완전히 죽은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교회라고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다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기다렸던 자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4대 교회에도 남은 자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적 관습과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신을 언제나 깨끗하게 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남은 자들은 존재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여러분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며, 앞으로도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4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몇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모두가 신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몇 명에게 주님께서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상급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더욱 주님과 가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곧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상급은 동행이 전부가 아닙니다. 5절의 말씀,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을 더 언급하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우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게 기록하시고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시인하고 고백해 주시겠다라는,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또한 흰옷은 성도가 받을 상급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이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만든, 깨끗하게 만든 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나 더럽히지 않고 완전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옷은 더럽혀지고 우리들의 의의 옷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평생 입은 그 옷은 이렇게나 저렇게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시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고 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것도 이러한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단이 그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우리들은 스가랴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데요. 신실한 대제사장도 온전할 수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천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처럼 우리들이 입은 이 의의 옷은 죄가 많은 세상, 죄인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 피로 날마다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은 옷, 여러분들이 보는 옷은 정말로 추레하고 낙심이 가득한 옷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주님을 더욱 소망하며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4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힌 책이고요.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하셨던 말씀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처럼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한다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예배 중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또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부끄러움 없이 말하는 것이 바로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회사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분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성도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할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 성을 예비하며 한 나라를 예비하며 우리에게 기다리고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소망은,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대 교회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가장 흡사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데요. 박해와 핍박보다 세상의 문화적 유혹이, 세상의 가치가 더 거세게 우리와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신자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기보다 적당한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교회 안에는 과거 유럽과 미국에서 우려하던 명목상의 신자들이 우리 한국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참된 거듭남과 회심이 없는 무늬만 신자들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들의 모습에도 발견되고 있죠. 주님은 이러한 4대 교회를 향해, 이러한 교회를 향해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자라고 말씀하지만 내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판단이 옳다면 우리도 4대 교회와 같이 죽은 자요, 죽은 교회임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몇 명은 있을 것입니다. 4대 교회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몇 명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야 될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다시 기억하고 지켜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죽음의 깊은 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 4대 교회에 우리들의 주변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생명을 얻는 깨어나는 그 은혜의 성도, 주님을 붙드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결심이나 의지나 힘으로 이 깊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그런 것을 깨달을 능력도 없고요, 변화할 능력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교회를 살리는 것,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며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1절에 묘사된 대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요, 1장 4절에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성령님을 가리키듯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교회에게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죽은 교회인 4대 교회는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회생할 수 있기에 이처럼 우리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에 이 시간,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영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영을 가지신 주님께 구합시다. 우리 교회에, 이 땅의 도처의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를 죽음의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거룩한 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가운데 붙여주시도록,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도록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주님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